오늘 둘째 날 말씀은 숫, 염소, 제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은 여인이 드리는 정결례의 제물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양 혹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는 숫 양을 드렸고, 죄와 허물로 인한 속죄제와 속건제에 드리는 예물은 염소를 주로 드렸습니다. 이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무언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의 죄가 떠오른다면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염소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일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으면 생각이 나게 되어지면 왜 양이 아니라 그때는 염소, 그것도 숫염소를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과 염소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제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자유를 얻습니다. 자, 양은 명예를 뜻하고 염소는 수치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근동 사회에서 최고의 핵심 가치는 명예와 수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해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명예살인 이야기. 식구 중 한 사람이 가족의 명예를 해쳤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자기 가족들이 나서서 그 가족의 일원을, 식구를 해치기도 합니다. 딸이 가문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 그럼 가족이 나서서 친지들이 직접 끌고 나가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수치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하나뿐인 목숨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문명화된 서구화된 현대사회에서 최고 가치는 뭘까요? 아마 부일 겁니다. 부. 좀 그리고 수치스럽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부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명예와 수치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 개념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양은 명예를 뜻하고요. 염소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암컷을 보호하는 면에서 두 동물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순양은 심지어 많게는 50마리의 암양을 감당하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암양을 보호하는 순양과 이것을 범하려는 다른 순양끼리 수시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숫양은 명예로운 남편의 상징이 됩니다. 자기 아내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우리 양 하면요, 온순하고 순종하는 이미지이지만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에게 속한 가족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가장 명예로운 동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유린을 당해도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수컷이 한 암컷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승자가 암컷을 취한 다음 그가 암컷을 내팽개치면 패자 수컷이 그 암컷을 다시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남편, 사기꾼 같은 남편의 전형적인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가 명예와 수치의 개념을 모른다면 왜 양을 오른편에 둔다고, 왜 염소는 왼편에 두고 각각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종말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에 양과 염소들은 한데 뒤섞여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한데 섞어서 재우지를 않아요. 다 불러 모으지만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은 시원한 바깥 공기가 통하는 쪽을 좋아하고요. 염소는 좀 더 따뜻한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런 사실을, 이런 목축업을 통해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기억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한데 섞여서 사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르는,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인지 누가 뒤처진 자인지 다 구분이 안 된 채 섞여 살아요. 우리는 겉으로 몰라요. 누가 주님을 바짝 따르는 사람인지 누가 멀찌감치 따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데 섞여 있던 사람들, 민족들, 이 양과 염소를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지만 명예와 수치 개념을 생각한다면 보다 쉽게 해석이 되어지고 좀 더 이 말씀, 이 종말에 주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알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켜내는 자 명예로운 양이요, 그 반대인 자 수치스러운 염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한 자는 복을 받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맏 형님으로 해서 패밀리가 형성이 됐는데 내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자와 책임지지 않는 자, 명예로운 자와 명예롭지 못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이 생기고요. 사람 사이에서는 수치감이 생겨요. 부끄러움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한 수치감을 자신만의 가슴속 깊이 파묻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회개하는 기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죄책감이 있었고 수치감이 있었어요. 복합적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수년간 모시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위암이셨던 것 같아요. 말기이지만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수술도 할 수 없었고 막내 아들인 아버지께서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몰핀, 진통 마약이죠. 그 마약 주사를 놔드리고는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액자 뒤에 애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버지가 항상 약병과 주사기를 그 뒤에 이렇게 감추듯 넣어놓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으시면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버지 회사로 쫓아갔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아버지를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역시 할머니께서 고통을 호소하시니까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제가 회사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무실까지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바로 앞까지 가가지고 휙 돌아서 나왔어요. 아버지 안 계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린 초등학교 때 일이지만 그 일은 집안 식구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깊은 곳에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다 그것도 잘 몰랐고 귀찮기만 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위해서 긴장하고 계시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였어요. 제 변명은 그거였죠. 그러나 장성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회개를 시작할 때 이 일이 먼저 떠오르면서 심한 괴로움이 되고 심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 괴로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숫염소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믿긴 믿었지만 어린 양으로만 알았지 숫염소이신 예수님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절절한 겁니다. 숫염소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숫염소가 가죽을 벗겨지듯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발가 벗기우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숫염소가 되셨으니 그러니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마귀는 회개해도 또 회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과거에 숨겨놓은 수치감을 들춰낼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수치감이 떠오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유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신 내 모든 수치를 대신 징벌로 겪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는 같은 일로 겪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옷을 벗기우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면 내 마음에서 마귀가 정용해서 끌어오르는 수치감, 이 수치감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사건을 놓고 한 사람이 감당을 했으면 다시 그 문제를 언급할 수 없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주님은 적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벗으신 주님의 몸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안으십시오. 내 수치를 그분이 겪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수치를 대신해서 이런 수치를, 이런 고통을 겪으셨으니 저는 자유를 얻었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일생 수치를 가려주셨으니 저도 형제의 수치를 가려주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 양처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못난 구석들, 다른 사람의 죄들 가리며 살겠습니다. 들추어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숫염소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할 마음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숫염소도 되셨을 뿐 아니라 소금 제물도 되어주셨고 그리고 어린 양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나머지 인생 동안에 수치심이 떠오르거든,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사탄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바로 이 수치를 덮어주셨다, 대신하셨다. 그러니 너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단호하게 명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숫염소 잠을 되어 주셔서 우리의 수치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눌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를 노래합니다. 숫염소로 제물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소금되어 주셔서 부활의 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다시는 죽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다시는 열매 맺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다시 나의 수치를 나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놀라운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 숫염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원수가 역사할 때 숫염소 제물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발가벗기 오신 우리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을 안아드리고 오늘은 제가 주님을 가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내 대신 고통을 겪으셨나이다. 내 대신 벌거벗겨 오셨나이다. 내 대신 수치를 겪으셨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 놀라운 속죄로 인하여 나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이리 속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카라 다마라 나마라시 헬라바라 코로나마 샨달라 부알라 소라바리안스. 주님의 이 벗은 몸, 나를 위한 주님의 속죄 사역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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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의 역사에 속았던 것을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수치감에서 자유로우십시오. 남모르는 깊은 속 고통 이제는 벗으십시오. 남모르는 가슴의 고통 이제는 벗으십시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괴로움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바라 카리마 타로마 숄란다라 디알라바스.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떨구고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여 운명하신 주님, 다시는 고개를 떨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눈을 깔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나의 과거의 기억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미래의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해주시고,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자유롭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의 얼굴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수치의 얼굴이 아니라 명예로움의 얼굴로 바꿔주신 주님, 명예로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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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저들이 항상 수점소 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벗으신 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를 가려주신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수치감의 괴로움아 떠나가라. 나의 수치가 굴러갔다. 나는 길갈에서 할례받은 사람처럼 나의 수치가 굴러갔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마음아 기뻐하라. 내 마음아 노래하라. 내 마음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